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합니다. 시작.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인사가 엄청 많이 생각이 나는데 시간이 가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는,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살던 곳, 내가 아주 친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곳,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환경 중에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이 축복받았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수많은 인류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과 축복을 나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같은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명화되었던 그 도시에, 사람 살기 좋은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던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나름대로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여금 진정한 삶의 의미, 삶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편안한데 왜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종종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통스러운 곳으로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야만 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쪽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을 때 그를 그곳에서 불러낸 것은 그를 복주려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려고, 그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려고 하나님 그를 불러내셨다. 이전에 다른 신을 섬겼지만 그렇게 해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아서는 절대로 그가 복을 받을 수 없고 축복의 자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서 강이편으로 오게 하셨다. 우리도 지금 저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건너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강이편으로 건너오게 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여러분을 우상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이곳으로 불러오셨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생면부지 많은 두려운 요소가 있는 곳에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축복의 자손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하며 번민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 않아요. 계속 갈등을 해요. 다리는 움직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습니다. 고기 가마 속에서 익어가고 있는 고기가 생각나요. 그 고기를 갖은 양념에 찍어서 먹는 그런 먹었던 옛날을 생각해요. 마늘이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양념을 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지 않아요. 그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물론 가나안 땅에 거대한 민족들 또 그 성이 너무 견고한 것도 이유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야, 이제 이 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이전에 우리가 먹던 고기 먹지 못하는 것 아닐까. 광야에서 못 먹어봤는데 애굽을 버리기 싫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미련도 남아있었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긴 고생을 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해서 뱅뱅뱅뱅뱅.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가니까 하루 안 걸리더라고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축복을 능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무 걱정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 누워서도 그냥 입에 감이 저절로 떨어지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가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편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요. 돌만 두드리면 거기서 물이 솟아났다고요. 가나안 땅 그렇잖아요. 전쟁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는 것을 상징한다 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농사 짓는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출근 쉽게 푼대, 이 천국에서. 천국에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전쟁 없습니다. 천국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가서 농사 지어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잘 맞춰서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잘 모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곳.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애국과 다른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는 거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신앙인의 삶이란, 축복된 삶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과 많은 근심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겨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일한 것 아니에요. 아무 걱정 없는 것 아니에요. 눈물 흘려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도록, 우리가 고통하도록 계속 지금도 시험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했어요. 아브라함 소명을 받았습니다.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긴 했는데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 떠나고 가족들 다, 친지들 다 내려놓고 너 홀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데리고 형제 나홀 하란도 데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 아버지 데려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뜨거운데 가족들의 마음이 뜨겁질 않아요.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그냥 가기 싫어요. 아이고 나는 안 갈란다, 난 여기서 하란에서 살란다. 그래서 거기서 지체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고 그 형제 하란도 그곳에서 죽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정한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축복받으려면 여러분께서 떠나야 될 것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들었어요. 듣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걸림돌이 돼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와 어디 갔는지 몰라. 왜 그때 같이 못 듣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해서 함께하라고 전 마누라가 어디 가고 없었어요. 혼자 말씀 들었어요. 부부는 같이 다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같이 앉아요. 왜 한 사람 앞에 앉고 저 뒤에 앉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같이 앉아요. 이렇게 앉고. 아내 남편 따로 떨어져 사람은 시험 들어요. 자꾸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담은 말씀 들은 하와는 안 들었어요.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하와에게 안 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직접 듣지 못한 말씀이라서 확신이 없어요. 마귀가 알았어요. 찾아가서 꼬드겼어요. 정말 먹지 말라더냐? 벌써 그 한마디에 하와가 흔들렸어요. 아니, 먹지 말랬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랬어. 우리 하나님 너무 비정하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말랬. 언제 그랬어요?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 그랬대. 안 죽는다.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들어야 시험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 직접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해주는데 직접 듣는다는 것은 다 직접 듣고 있잖아요.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해, 신비해. 돌 위에 쓴 것이 아니고 신비에 쓴 것이다. 아브라함은 직접 들었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별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비밀이 없는 사람들 만나야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임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성도들과 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 모임 다 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야 이런 게 저런 게 해가지고 개 모임 가가지고 하나님 없는 모임은 유익이 없어요. 찜질방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앉아가지고 금목걸이 한 건장한 남자가 찾아서 누님들 뭐가 그래 재미있습니까? 계란 맛있게 생겼습니다. 내가 한 번 하지 그런 거를 앉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집안 망친 여자들이 많습니다. 동창회 계모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한다 그러는데 가요. 뭐가 아쉬워서. 뭐 옛날 남자 동창 여자 동창 만나서 뭐 좋은 거 하겠다고 거기 가서. 어느 여고 동창들 만났다가 여고 동창이 소개시켜준 문남자를 만나서 이 의사 부인이 시험에 들어가 이혼당하고 소문에는 요즘 노래방에 가서 이거 하고 있다 그러네. 등산 계모임 하지 마세요. 뭐 한다고 등산을 계까지 모여가지고 갑니까?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아니 기도 모임, 전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예배 모임 얼마나 많은데 뭐 하라고 동창 계모임을 하고 그래요.
반지깨를 왜 합니까? 반지깨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다 이거는 손 들어보세요. 반지 타면 바치세요. 그러려면 또 몰라. 여러분 그런 거 왜 해요?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모임 마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해요. 엄청 무섭습니다. 왜 착한 아내 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돈 몇백원 아껴볼 거라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는데, 돈 얼마 아껴볼 거라고 시장 가서 핫도그도 하나 사 먹고 침만 다시면서. 우리 집사는 그러더라고. 내가 여태 살면서 튀김 하나 제대로 먹었는 줄 알아. 사 먹어라 이 사람아. 아니 그런 아내를 왜 슬프게 만들어? 왜 쓸데없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냔 말이야. 아니 새벽부터 힘에 부치도록 직장 나가서 일하는 남편을 왜 슬프게 만들어? 왜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뭐 한다고 쏴들어 다니냔 말이야. 뭐 한다고. 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다 깎아놔야 돼 홀랑. 여러분 왜 이상한 데 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그래요? 그거 남의 부인 남의 남편 만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고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요. 거기 좋은 거 없습니다. 건강한 거 없습니다. 영양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잘합니다.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 열심히 하면 신선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열심히 한다고 도사되지 않아요. 그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만 되면. 하나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 하지 말고 말씀이 전하는 거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잘 된 이유가 말씀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으로 세련돼서 잘 된 거 아니라고요.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아브라함 잘 된 것 아닙니다. 축복의 주인공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 죽고 형님도 죽고,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슴에 비밀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인 줄 모르고 유대인들이 그냥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느 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스데반이 그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를 압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우상이 관영한 곳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실 때까지 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우상을 파는 사람이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의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섬긴다면, 아브라함을 여러분의 조상으로 여긴다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 되게 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전국을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왕패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뭡니까? 반석을 떠낸 구덩이지라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은 구덩이지라죠. 반석을 떠낸 다음에 그곳에 보면 구덩이가 생겨서 거기 온갖 오물이 가득 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있던 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곳이었는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잘 들으면 복이 있다고 지난 집회 동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주일날 오게 해서 여러분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전들 여러분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이 들으면 서운할 이야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2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3분만 만나면 확 넘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오시라고 얼마나. 그런 내가 여러분 듣기 불편할 줄 알면서도 힘든 말 할 때 듣고 여러분 마음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길. 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어요? 내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상하고 그들이 얼마나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왜 모르세요? 나중에 그 눈물, 그 기도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내셔서 자녀 삼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잘 몰라요.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나오느라 외칠 때까지 나사로는 무덤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죽은 나사가 일어나서 배를 동인 채로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왔다 그렇게. 뛰어나.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하나님 말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귀로 듣는 말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귀로 들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즐거워요. 세상의 노래 귀로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 목사님 교회에 남진 장로님을 초청했다 그래요. 그분이 장로님 되셨다 그래요. 키는 작은데 상당히 뚱뚱하더라 그래요. 근데 저 푸른 초원이에 부르는데 목사님 그 제목이 저 푸른 초원이라는 줄 알았다. 나도 그러지. 님과 함께는 부른데 뭐 껌빵 넘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여러분, 그런 노래는 귀로 들어도 얼마든지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들어서 재미가 없어요. 귀로만 들으면 수면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슴으로 듣고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변에 가면 갈보리 채플이라고, 갈보리 교회라고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건축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소명을 받았는데 목사가 됐는데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도대체 교회가 부흥하질 않아요. 은혜도 없고 너무 교회 분위기 건조합니다. 너무 냉랭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없어요. 영혼 구원이 되지 않아요. 목회가 되질 않아요.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소명을 받은 것 아니었는데 내 혼자 그냥 기분이 도취해서 내가 됐나?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에 갈등을 하는데 자꾸 빚은 늘어가요. 전기세 쌓이고 수도세 쌓이고. 그 빚이 450불이나 되었다 그래요. 그분들 개척교회니까 45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쯤 되는데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친구 잘 지내나? 그럭저럭.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친구한테 500불 보내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인이 와서 내가 500불 보내주겠네. 이 목사님이 너무 신났어요. 돈 얘기하냐 벌써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군요. 신음씨 나서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이제 450불 빚 갚고도 50불이 남네.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오늘 전에하고 다르게 왜 그래 기분 좋으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오늘 친구가 나한테 500불 보내준답니다. 너 그거 어떻게 믿냐? 아니 안 보내주면 어쩌려고? 보내준 수표가 묻어난 건 어쩌려고? 내 친구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는 약속을 잘 지켜요. 뭐 한다고 친구가 새벽 아침부터 전화해서 그러겠어요? 내 친구는 약속을 꼭 지킵니다. 그러냐? 그렇게 확실히 믿냐? 나는 너무 서운하다.
나는 너에게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말대로 하면 다 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고, 그래도 너 믿지 않더니 내 친구만은 그렇게 신뢰가 되느냐? 나 참 서운하다. 그날 이 목사님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난 안 될 걸로 알고 안 될 걸 아는 걸 그냥 상투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가르칠 때 꼭 이루어질 걸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받을 걸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평강이 올 줄 믿고 그렇게 가르쳤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성도들이 10만 명,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자들이 회개해서 변화받는 그런 교회로 수많은 제자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갈보리 촛불을 세워서 우리나라도 갈보리 촛불이 생겼어요. 새로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믿으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 말씀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섞여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따로 나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진창만창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장소도 구별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격도 구별해야 되고, 더 이상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등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따로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진실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나눠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짓는 죄에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주세요.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들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들을 만족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자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창기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도둑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고 살인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함께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지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흉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람 구하겠다고 소리를 같이 마시고 그러지 말아요. 그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들 좀 이해하겠다고 노래방에 같이 안 가도 돼요.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노래방에 가면 좋겠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방 노래? 여러분, 주일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구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나와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도로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의 삶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되 죄까지는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에 속한 여러분의 마음의 순결을 여러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들과 결별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죄에 오염될 것이, 죄의 오리엔테이션 되고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미련을 부르고 거기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디발을 속이고 그 아내와 함께 범죄하며 나름대로 즐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튀어나왔습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요셉아 가지마 옷 붙으니까 확 벗어던지고 갔어요. 여러분, 이 건강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가슴. 여러분, 요셉 나왔어요. 그래서 감옥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죄된 곳에서 튀어나오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도박 즐기는 분 있나요? 아직 술 즐기는 분 있나요? 아직 노래방에 가야만, 예배 마치고 시원찮아서 노래방 가서 한번 해야 집에 들어가면 계세요? 아직 혹시 다른 남자의 여인을, 왕의 여자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다른 여자의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끊으셔야 하나님 징계를 안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이제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고치면 축복이 찾아올 거고, 아니면 어느 날 보디발의 칼에 모가지가 잘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섭지요? 응? 무섭습니다. 더 있는데 내가 안 합니다. 응? 더 무서운 거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지 말라고. 왜 순교를 더럽히냐고. 마귀가 얼마나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좋은데 선악과 먹게 만든 마귀는요, 지금도 비슷한 거 가지고 와서,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주일날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라고. 절대 어기지 말라고. 11조 떼먹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 거라고. 그거 가지고 쓰고 다니면서 즐기지 말라고. 하나님 것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왜 주일날 결혼식 가냐고. 왜 주일날 친구 만나러 가냐고. 왜 주일날 연휴라고 여행 가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알았는가? 안 나와서 다 좀 들어야 될 사람 아무도 안 나오고, 안 들어야 될 사람만 또 그 소리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건 구별돼야죠. 왜 그래요? 내가 하면 시험 들 거고, 장 목사님 그랬습니다. 아멘. 네, 그랬어요. 마귀가요, 지금도 그런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저 여자가 얼마나 예쁘냐, 네 부인하고 비교도 안 된다. 계속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나 위해서 밥 해주고 돈 아껴주고, 나 위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소중하지. 아니, 누가 소중해? 저 남자 한번 만나면 끝내준다, 좋다, 만나봐라. 계속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바보 미련 곰퉁이 같이 새벽에 나가서 밤중까지 일하고 돈 한 푼만 뒤집어서 통장으로 그대로 받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지. 할렐루야. 나도 똑같아.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난리래.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런 교회 안 간 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나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구별을 원하세요. 성도 닦기를 원하세요. 깨있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다 움푹 패인 구덩이 같았는데, 그 속에 박혀 있었는데 하나님 불러내셔서 아름다운 반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지. 설교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자신의 고백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더럽혀져도 또 씻겨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붙들고 그분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소멸하지 않기를, 잃지 않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분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나를 인도하실 승리의 주님을, 승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